여호수아 통독을 마치고 이제 사사기 통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의 역사와 그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의 역사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하나로 합친다면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순종에서 불순종으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선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보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성경이 바로 이 사사기의 본문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족장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서 사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섬겨야 될 지도자는,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사사기의 시작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모습,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아시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사사기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족장 시대까지 다 앞으로 가자면은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광야 시대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죠. 하나같이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자기 부족을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하였던 지도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치러야 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을 좋아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칭찬받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르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를 자기들의 진정한 지도자로, 이스라엘은 섬겼던 걸까요? 누구를 진정한 왕으로 모셨던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 2장을 읽었지만 1장에서 이 이스라엘 범죄의 그 씨앗이, 새싹이 쓱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1장 1절 이렇게 넘기신 김에 한번 1절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명하셨잖아요. 그 땅을 얻으라고 하셨잖아요.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죠. 여호수아의 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여호수아서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아직 다 하지 못했어요. 이때까지 자신들을 이끌어주던 지도자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사사기 1장 1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여호와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은 2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않도록 그 땅을 그의 손에 내가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완벽해 보여요. 지도자를 잃은 상황에서, 인간 지도자를 잃은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있으니 아주 좋은 신앙처럼 보입니다. 3절 보면은 조금 그 이스라엘의 핀트가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가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유다는 그 대답을 듣고 시므온을 찾습니다. 그리고 서로 돕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 유다가 가는 것이었는데 유다는 시므온과 함께 올라갑니다. 혼자보단 둘이 낫고 둘이보단 셋이 낫고 더 수월할 것이라 인간의 생각대로 그것을 해석해 버립니다. 하나님 뜻에 분명히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손을 들어주시기는 합니다. 유다가 전쟁을 하여서 승리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이들이 온전히 바라보았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너머에 계신 진짜 지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더 좋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옳게 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다시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에게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1장 이제 21절 이후로는 다른 지파들의 실패가 나열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축출하는 일에 있어서 완전하게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한 내용들이에요. 그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합니다. 부역군으로 삼고 노역을 시키고 그들과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참 지도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할 이스라엘의 마음에 이방 것들의 영향을 받은 그 혼종의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아까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보긴 했지만 우리 말씀 들었던 여호수아 23장 5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내용이 뭐였어요?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을 다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 다 몰아냈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보듯이 그렇지 못했죠. 이스라엘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배교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싸워서 점령한 부분은 맞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순종으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나아간 것이지 뭘 얻기 위해서 그들이 전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정복 전쟁을 치러온 것이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말씀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신명기 7장 이 말씀 우리 함께 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들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것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유목 생활, 족장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오는 과도기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유목 생활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정착하여 살게 되는 농경 사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지도자의 인도함을 받아 이동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았던 그 생활에서 땅을 경작하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토양도 좋아야 되고 날씨도 좋아야 되고 식물이 자라기에 모든 조건들이 잘 맞아야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죠. 믿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날씨와 토양, 곡식, 생명도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그 사람, 가나안 족속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경작을 함에 있어서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는 한 수 위일 겁니다. 익숙했겠죠.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곡식과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며 땅의 신, 바람의 신, 물의 신, 농사를 돕는 신이 따로 있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풍요의 신을 믿었던 그 족속들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을 무찌르지 못해요. 쫓아내지 못합니다. 몰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나요? 여호수아의 그 고별 설교의 말도 신명기 7장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 버리니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1장은 이 이스라엘 실패를 이야기하고 2장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11절부터 13절 말씀.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방 민족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은 것이 이들이 행한 악입니다. 그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화평하여 거주하면서 살고 있으니 바로 이 불순종의 모습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지 못하고 알아서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알아서 불신실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계속하여서 여호와의 목전에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공의 하나님이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14절 15절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무섭게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사사기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의 타락, 이스라엘의 범죄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집니다. 2단계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회개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케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듯이 다시 그들은 범죄하죠. 이것이 계속 순환되는 사사기의 구조가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1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구원이죠, 회복이죠.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진노. 하지만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세워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좀 암울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사시대는 그저 징계만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에서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대적들의 침입이 이 사사시대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그 표징이라면은 계속해서 사사를, 그 구원자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긍휼의 표징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회개해서 착한 일을 행해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사 삼손 아시죠? 삼손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예 부르짖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세워서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는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백성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이스라엘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불신실했습니다. 불성실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 무한한 긍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 긍휼하심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에요. 암울해 보이지만 반드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된 이 사사기 통독,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의 정신이 팔린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의존했었던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한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해져가는 은혜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